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의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옷단 귀에 대는 술에 대한 규례입니다. 옷단 귀에 달린 술과 청색끈에 관한 규례는 율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술에 청색근을 더해서 너희가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너희 옷에 달고 다녀라 말씀하십니다. 옷단에 귀의 술을 달고 그것에 청색근을 더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표징으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옷단 귀에 달린 술과 청색근은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바로 옷단 귀에 달린 술과 청색근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의 옷에 보면 이게 네 가닥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너희가 표징으로 삼아라.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것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그 첫 번째 사진 띄워줘 보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서 옷에 손을 대고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바로 이 옷단 귀에 그 달린 술, 그리고 청색근이 달린 그것, 예수님의 옷에 있는 그것을 내가 잡아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혈루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이 부정함의 극치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면 굉장히 그 삶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도 없고, 회중을 뚫고 그녀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잡았는데 정확하게는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이 옷단 귀에 달린 술, 그리고 그 청색근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기서 그의 옷은 예수님의 옷단 귀에 달린 술과 그곳에 더해진 청색근, 그것을 내가 잡아도 내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마음 가운데 생각함이 일어라.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규례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녀가 기억하고, 그래서 이후로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옷단,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옷단 귀에 술을 달린 술과 그 청색근을 만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번 말씀 한 절만 더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서 이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취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옷단귀에 달린 술, 그리고 그 술에 청색근이 감아져 있는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취함이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 술이 그래서 표징이 되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임을 너에게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 혈병 걸린 여인이 물론 대단한 열심이죠. 엄청난 용기죠. 회중을 뚫고 군중을 뚫고 혈루병이 걸렸는데 부정함이 극치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 만약에 밝혀지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도 그 여인은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인데,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옷단귀에 달린 술과 청색끈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열심과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징으로 말씀해 주신 옷단귀에 달린 술과 청색끈, 이것이 너에게 대대로 표징이 되어지고, 이것이 너희가 그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되어지고, 워낙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네가닥이 달리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옷 입고 다니라고 하면 안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 모든 옷에 이렇게 네가닥으로 얼마나 또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장 큰 표징이 되는 것이죠. 나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지는 가장 큰 표징.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우리가 옷단귀에 달린 술 청색끈을 달지 않아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율법이 변경되어짐으로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율법은 이렇게 변경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옷단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이렇게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또 4가닥이나 보통 이렇게 옷에 달게 하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아무 옷자락이나 붙잡은 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아무 옷자락이나 붙잡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은 것이죠. 이 여인에게 놀라운 믿음은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열심도 대단하겠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회중을 뚫고 주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열심과 노력과 그 용기가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표징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을 증명해서 말씀하셨던 이 민수기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옷단귀에 달린 술과 청색끈을 붙잡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표징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대대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상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라. 그것을 믿으라.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나를 살리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함으로 이렇게 이 성령 시대에 이렇게 내 삶에 옷단귀에 달린 술과 청색끈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표징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는 눈에 보여지진 않거든요. 옷으로 가리기 때문에. 나 이 옷단귀에 달린 술과 청색끈은 워낙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별로 안 이상한가요? 예. 이게 네 가닥이나 이렇게 모든 옷에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패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 정통 그 유대인들과 그 세속화된 유대인들의 갈등이 격렬하죠.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이 격렬한 갈등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대법원 판례가 이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정말 복식도 이렇게 하고 검은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런 유대인들은 병역이 면제되었어요. 이스라엘 건국하면서 병역이 면제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갈등이 있죠. 우리도 막 병역으로 말하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 유대인들이 이것을 법정에 계속 이렇게 올려서 이게 대법원 판례로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거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속화되었어요. 굉장히 세속화되었고, 그러나 정통 유대교인들 정말로 구약의 율법,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유대인들은 극소수인데, 그러나 이 비율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비중은 적은 것이죠. 이 둘 사이 갈등이 있었는데 병역을 면제시켜주던 이 건국의 헌법이 바뀌어서 이들도 이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 사회가 시끌벅적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옷단귀에 달린 술과 청색끈을 모든 옷에 이렇게 네 가닥을 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더 많지만, 그래서 텔아비브는 가장 뉴욕보다도 더 어찌 보면 더러운 도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도시, 그래서 유대교에 세속화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이 있고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정말로 범죄함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텔아비브 같은 경제도시죠. 텔아비브 행정수도 개념이기도 하고, 이 텔아비브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타락한 도시인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에 이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표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고 운행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복잡한 옷단귀에 달린 술과 청색끈,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구약의 율법대로 살 때에 정말로 번거롭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로 번거로워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삶과 삶의 거룩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성화의 길을 성령님이 표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상은 이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새벽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옷단귀에 달린 그 술과 청색끈, 대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대대로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과 그 언약을 혈병에 걸린 여인처럼 내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내 몸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질병이, 우리 가정의 우환이 끊어지고 떠나가고 우리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대대로 영원히 너를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5단계에 달린 술과 청색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